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못 보던 얼굴들도 있는데요, 다시 이렇게 보게 되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어제는 강화도에 우리가 다녀왔습니다. 이 강화도에 기독교 기념 박물관이 있거든요. 거기에 가서 우리가 많은 이 강화도의 성교의 역사들을 볼 수가 있었고요. 또 우리가 교산교회라고 강화도에 생긴 첫 번째 교회를 우리가 방문해 보았습니다. 이 강화도의 기독교 역사를 우리가 둘러보면서 느낀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참 놀라운 역사의 순간에 참 놀라운 신앙의 인물들이 있었구나라는 생각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게 되면서 이 계명, 창시 계명 운동이 일어났어요. 이 일제에 의해서 강압적으로 이루어지는 계명이 아니라 신앙을 갖게 되면서 자발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바꾸자라는 이 계명 운동이 있었습니다. 홍익교회라는 곳인데요, 이 곳에서 이 예수를 믿게 되고 세례를 받으면서 세례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다시 태어났는데 조상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성씨를 바꿀 수는 없으니까 이름을 바꾸자 하는 것이 계명운동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바꿀 때 거기에다가 돌림자를 넣었어요. 한일자, 이 딱 일자, 한일자를 넣었는데 이 한일자를 넣으면서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한 형제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다라는 이 마음으로 한일자를 넣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주기천 목사님 있죠? 주기천 목사님의 동생 중에 주일청이라고 있습니다. 이 일자가 한일자예요. 또 일승, 일형, 일선, 뭐 많은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는 이름이 하나 있을걸요? 아마 종순일, 한일자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이자 들어간다 그랬어요? 일자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종순일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강화도 갑부예요. 한갈에는요, 이분 돈을 빌어다 쓴 적이 없는 사람은 강화도 사람이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부자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돈을 구워주기도 했어요. 근데 이분이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서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관한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내게 1만 달란트에 이 억만금의 죄악을 사해 주셨는데 내가 이깟 돈 몇 푼 탕감해 주지 못하겠는가 생각을 하면서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써준 차용증들 가지고 오세요 해서 다 불러 모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차용증을 다 거둡니다. 그리고 불에 태워버려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주께서 내 억만금의 이 죄악을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여러분들의 이 빚 하나 탕감하지 못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아니, 갚지 못한다고 거기에다 고리를 더해서 받으면 모를까? 아니, 갑자기 우리의 빚을 탕감해 준다는 게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는가? 아니, 저 사람 미친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가 아니, 도대체 이 사람 뭐 교회 다니면서 사람이 바뀌었다는데 도대체 교회라는 곳이 뭔가? 사람들이 그때부터 궁금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화도가요, 굉장히 높은 복음화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말씀에 감동을 해요. 이 감동한 말씀대로 내가 살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이 결심을 따라서 마을이 복음화가 돼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능력이죠.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를 경험하면서 그 십자가가 단순히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을 때 이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주변을 변화시키게 될 거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십자가의 능력에 관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말씀의 제목은 교회와 세속화입니다. 요즘 교회가 성공했다고 말할 때 사람들이 무엇을 기준으로 삼겠습니까? 성공한 교회. 야, 우리 고양동산교회 할렐루야 성공했다. 왜 저만 좋아해요?
이 성공했다라고 할 때 여러분이 이 성공의 기준을 어디에다 두시겠습니까? 보통은 우리가 얼마나 큰 교회를 지었는가, 보통은 그 교회에 얼마나 모이는가, 보통은 그 교회에 얼마의 재정을 가지고 있는가, 이걸 성공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모여서 가장 궁금해하는 게 그거예요. 거기 몇 명 모이세요? 성도들이 얼마쯤 되세요? 이 목사님들은요, 사실 전문가잖아요. 몇 명이다 하면 그 교회 예산이 얼마다까지가 나와요. 그러니 참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가 이것을 성공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씁쓸한 생각도 듭니다. 그럼 하나님의 기준은요? 하나님은 무엇을 성공의 기준으로 삼겠습니까? 교회의 본질은요, 얼마나 크냐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믿어지니까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말씀대로 안 살다가는 그래 큰일 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대로 사는 거, 이게 살아있는 교회 아니에요? 이게 생명력 있는 교회 아닙니까? 이게 성공하는 교회잖아요. 저는 그게 성공하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고린도라는 도시에 세워졌습니다. 이 고린도라는 도시에 세워졌는데 초대교회 보세요. 데살로니가, 빌립보, 에베소 모든 이 교회들의 이름은요, 그 도시의 이름을 본따서 지은 겁니다. 고린도 도시가 갖는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고린도는요,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이 항구 도시 무역을 하거든요. 지금도 배로 무역을 하잖아요. 큰 물건들 뭐로 실어보내요? 비행기보다는 배로 실어보내는 양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배로 실어보내지만 그 당시에 먼 곳으로 이 무역할 수 있는 최상의 교통은 바로 이 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구 도시에 무역을 위한 다양한 민족들이 살았습니다. 다양한 민족들이 무역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는 경제적인 부가 함께하고 있었어요. 거기에다가 당시 고린도의 이 도시 말이에요. 이 도시의 인구가 몇 명이냐면 60만 명입니다. 지금 고양시가 몇 명이에요? 100만이 넘었죠? 요즘이야 100만, 1000만, 이런 도시들이 이야기하니까 60만 해도 그런갑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500년 전이에요. 이거는 2000년 전이고, 불과 500년 전에 이 조선, 이 한양 땅의 인구가 몇 명인가를 조사를 해보니까 10만 명이래. 10만 명. 서울의 인구가 10만 명이랍니다. 그런 시대에 60만의 인구를 가진 도시가 있었다? 그 규모가 어떠했을지 여러분 짐작하실 수 있겠죠. 또한 고린도에는요, 원형 경기장이 발전해 있었습니다. 스포츠가 발전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포츠가 발전하니까 스포츠 스타들의 열광을 합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가 스포츠 스타들의 열광을 하잖아요. 김연아 땄다 하니까 김연아 막 와 하다가, 손흥민 축구 잘한다 하니까 손흥민 와 하다가, 박지성 와 하다가, 요즘 또 누구 와 하다가 와 하는, 누구에게 열광합니까? 스포츠 스타들의 열광을 하잖아요. 이때 고린도도 마찬가지예요. 이 노예 검투사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에게 열광하는 그런 모습들. 또한 고린도는요, 유흥사업이 많이 발전해 있었습니다. 이방인 신전에 보면은요, 이방 신전에 여사제들이 있거든요. 이 당시에는 여사제들이 몸을 파는 어떤 그런 매춘부의 역할들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방 신전에는 합법화된 이 성매매의 시설들을 갖추고 있었어요. 이렇게 보세요. 돈입니다. 여자입니다. 거기에다가 스포츠, 활락, 이러한 문화들로 뒤덮인 곳이 고린도였단 말이에요. 거기에 뭐가 있었습니까? 교회가 있었잖아요.
오늘날 한국 교회를 보세요. 한국 교회가 바로 이러한 사회 위에 건설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가만히 보면 이 돈, 여자, 스포츠, 환락, 그리고 이 어떤 이 유흥의 수많은 문화들이 오늘날 한국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과도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심각한 분파의 문제를 겪고 있었어요. 이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화면을 보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안다는 것이니. 아멘. 여기에 보면 분파가 있습니다. 네 개의 중요한 분파가 있죠. 그런데 왜 교회가 이렇게 나뉘어졌을까? 왜 이렇게 나뉘어지는 겁니까? 사람이 중심이 되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을 차지해야 되는데 사람이 중요해지다 보니까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느냐가 중요하다 보니까 거기에 휩쓸려 가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도 뭐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어느 목사가 어떤 말을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휩쓸려가는 이 성향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말씀의 본질이 아니라 사람이 중요시되는 거예요. 목사가 중요시되어서는 안 됩니다. 뭐가 중요시되어야 해요? 목사가 전달하는 메시지, 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그 중심 메시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고린도는요, 이 고린도 교회는 큰 도시 위에 세워졌잖아요. 그들은 이 때로는 어려운 교회를 도울 정도로 재정적으로 이 풍성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멤버들도요 대단합니다. 회당장이 둘이나 있어요. 그리스보와 소스데네. 회당장이 교회의 멤버인 교회는요 초대교회에서 찾기 힘듭니다. 거기는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고린도 교회가 유일합니다. 회당장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오늘을 보면 이 지역의 국회의원 아니에요? 아니면은 뭐 이 지역의 시장 아니겠어요? 그런 정치적인 거물들이 교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외적으로 보면 전혀 손색이 없는 교회지만 그런 교회가 무엇이 되었습니까? 세속화되어 버린 겁니다. 여러분은 교회의 세속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세상의 가치를 쫓아가는 거, 아니면 물질을 밝히는 거, 아니면 권력을 밝히는 거, 여러 가지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저는 세속화를 그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모든 것이요. 만약에 우리가 도덕적으로 이 청렴하고 청빈하고 경건하고 바른 삶을 산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을 보면서 야, 그이 대단하다. 정말 그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어떻게 저런 삶을 살 수 있냐. 참 사람이 됐다. 이게 세속화라고요. 이해되세요? 바른 삶은 중요합니다. 청밀한 삶은 중요해요. 그런데 그 삶을 볼 때에 누가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드러나야죠. 야, 저 사람을 보니까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참 어떤 분인지 궁금하다. 야, 저 사람을 보니까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이런 고백들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반대로요. 말하는 것 유창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 말은 유창해요. 근데 그의 삶을 보면 열매가 없어. 꽝이야, 꽝. 이게 세속화입니다. 이게 세속화예요. 결국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 1차적인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본질을 지키는 거예요. 말씀의 본질을 지키는 겁니다. 말씀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생명이 있어요. 말씀 안에는 뭐가 있어요? 빛이 있어요. 이 말씀 안에 있는 빛을 우리가 품고 있으면 교회는 자동적으로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마음속에 지니고 계시면 여러분들은 자동으로 빛난단 말이에요. 두 번째 말씀의 제목은 세상의 능력과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지혜요, 지혜, 소피아.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능력이에요. 지혜와 능력이라는 두 개의 단어인데 이 지혜와 능력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1장 22절에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무엇을 구한다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표적. 안 보여요? 여기? 보이죠? 헬라인들은요. 뭘 찾아요? 지혜. 유대인들은 표적, 헬라인들은 지혜. 유대인들이 찾는 이 표적은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과 지혜, 이 두 단어를 강조하는 겁니다. 자, 유대인들이 찾는 표적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하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예수님의 성자 하나님 되시는 신성을 강조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이거를 증명하는데 어떻게 증명하셨습니까? 첫 번째는 자기 계시예요. 이 자기 계시가 뭐냐면 나는 하고 표현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헬라어적 표현으로는 에고 에임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나는 무엇이다 라는 이 표현이에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참 빛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생명을 줄 수가 있다. 누구든지 나를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신성을 나타내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자기 계시 말고 또 다른 방법이 뭐냐면 표적이에요. 표적. 능력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 보면 물로 무엇을 만드세요? 포도주를 만드세요. 병자를 어떻게 하십니까? 치유하세요. 물 위를 걸으시는 표적을 보여줍니다. 자, 물로 포도주 만들 수 있는 분. 시험 한번 해볼게. 마술 말고요. 마술 말고. 마술은 뭐예요? 눈을 속이는 거잖아요. 그런 거 말고 진짜로 물을 포도주로 만들 수 있냐고요. 만들 수 있는 분 없어요? 그러면 물로 포도주를 만들 수 있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야, 하나님. 근데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물이 걸을 수 있는 분. 나는 물 위를 걸을 수 있다. 그럼 물 위는 누가 걷습니까?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걸으셨어. 그럼 예수님은 누구라는 뜻입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게 있더라고요. 사도행전. 이 사도행전에 보면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그 안진뱅이가 등장을 합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에요. 그의 나이가 40입니다. 40.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죠. 뭐예요? 40년 동안 이 사람은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다리 근육을 써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이 오른쪽 눈을요, 오늘부터 한 달만 쓰지 말아보세요. 그냥 눈 감고 쓰지 말아보세요. 한 달 있다가는 어떻게 될까요? 눈이 안 떠져요. 왜? 근육이 사라져서 그래요. 근육이 사라져서. 근데 40년 동안 다리 근육을 안 썼단 말이에요. 그럼 다리에 근육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그래서 말라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걷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요. 베드로가 선언합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가 이 믿음의 선포를 마치자마자 이 사람이 다리에 힘이 들어가더니 걷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육이 소생을 하는 거예요. 마치 에스겔의 마른 골짜기에 뼈들이 일어났던 것처럼. 에스겔의 마른 골짜기가 어떤 골짜기예요? 공동묘지. 그냥 뼈들의 무덤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있는 뼈들이 살아날 수 있어요, 없어요? 살아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능히 살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생기가 들어가니까 말씀을 따라 뼈에 힘줄이 생겨요. 그리고 그 힘줄 위에 살이 채워집니다. 그리고 그 위에 가죽이 덮여져요. 그러면서 생기가 들어가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오늘 성전 민문에 있던 그 환자도 같은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죽었던 다리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어긋나 있던 뼈들이 맞춰지기 시작하면서 두두둑. 그런데 갑자기 근육이 채워지기 시작하면서 이 다리가 부풀어 오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다리, 발목에 힘이 들어갑니다. 난생 처음 이 안전뱅이가 일어나게 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요. 근데 유독 사도행전에 보면 이 기적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요. 왜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겁니까? 베드로가 대단한 거예요? 바울이 대단한 겁니까? 아니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를 했단 말이에요.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다라는 증거로 증인들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봤다라고 증언을 해요. 그런데 사도행전에서는요, 예수님께서는 죽었어요.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증거가 뭐예요? 기적이에요. 기적.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예수가 죽었다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 그렇지만 예수가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명하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그런 어떤 능력들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다고요. 예수의 능력은 예수님의 성자 하나님 되심에 대한 증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 기도를 십자가 아래에 있던 사람들이 들어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 자신부터 구원을 해봐라. 너 자신을 구원해봐라. 네가 보여줬던 그 능력으로 너를 구원해서 증거를 삼아라.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이 원하는 건 뭐예요? 기적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죄를 사하시는 구원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의 세속적인 능력을 구했다고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모든 죄를 사하는 능력, 죽은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이 능력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헬라인들은요, 지혜를 구했어요. 그들이 구한 지혜는 신의 세계입니다. 신의 세계는 무한해요. 완전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만 육체는 제한적입니다. 불완전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육신을 하셨잖아요. 완전한 세상을 버리고 이 불완전한 세상으로 육신을 입고 들어오신 거 아닙니까? 헬라인들은 이게 신의 실수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집에 개 키우시는 분들 있죠. 개. 개가 사랑스럽죠. 그래, 개가 되고 싶으세요? 그렇진 않잖아요. 왜? 사랑스럽지만 차원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우리 인간적인 차원과 그 개는 하늘과 땅 차이야. 근데 우리 인간의 육신과 하나님 저 신의 세계는 그것보다 더 큰 차이가 있다고요. 근데 어떻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질 않는 겁니다. 복음과 철학은요, 결이 달라요. 그러니까 철학으로는 복음을 설명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제목. 그래서 이해되지는 않지만 믿어지는 진리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도예요. 십자가의 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십자가의 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에서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것은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것은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 이거 정말 엄청난 일 아닙니까? 안 그래요? 여기서 사람 죽여보신 분 계세요? 여기서 도둑질 해본 분 계세요? 여기서 남에게 크게 해코지 하신 분 계세요? 비난받을 만한 일을 해보신 적 있는 분 계세요? 우리가 유독 나쁜 이 죄악의 삶을 살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볼 때 우리 죄악된 성품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우리의 교만이 꺾이는 거예요. 우리의 거듭난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고요. 그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씻음을 받았다라고 믿습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합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는 마귀의 자녀였지만 이제는 우리가 누구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운명적 존재였지만 이제는 천국의 백성이 되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신물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능력. 그런데 세상의 지혜로는 복음을 이해할 수도 믿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성육신 하셨다? 밖에 나가서 이야기해 보세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이상한 소리 한다.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신 것을 이야기해 보세요. 아니 왜 죄인을 사랑해? 아니 착한 사람을 사랑해야지. 선한 사람을 사랑해야지. 아니 왜 나쁜 사람을 사랑해? 세상을 이해하지는 못한다니까요. 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 죄인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셨다. 그 독생자로 하여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다. 이건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게다가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착하게 살면, 차라리 선한 마음을 가지면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은 세상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1973년이에요. 입문자들의 선언이라는 내용이 발표되었습니다. 세속 인문주의자들이 이 중심이 되어서 어떤 이 유신론적 종교 그리고 이 절대적 이 도덕률 대신
인간 중심적 기준을 강조한 내용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초자연적 존재를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 계시, 하나님, 의식, 신조 따위를 인간의 필요나 경험보다 위에 두는 전통적이고 독선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종교는 인간에게 해악만 끼쳐왔다. 우리는 인간에 대한 어떤 신적인 목적이나 섭리도 발견할 수 없다. 어떤 신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 우리는 스스로를 구원할 것이다.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자기 구원의 방향입니다. 세상은 십자가를 이해를 못해요. 이해가 안 되니까 믿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사실 십자가 다 이해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 이해되지 않아요. 십자가의 능력과 지혜가 다 이해되지는 않지만 놀라운 은혜는 무엇입니까? 그게 믿어진다라는 것이죠. 아니 내가 뭐 대단하다고, 아니 내가 뭐 대단하다고 날 위해서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인가? 여러분 답할 수 있습니까? 아니 내가 뭐 그게 뭐 대단한 일을 했다고 날 그렇게 사랑하시는지 여러분들은 답을 아세요?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 그렇지만 믿을 수밖에 없는 그 진리의 말씀, 바로 이것이 십자가의 도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부르는 겁니다. 오늘 우리 같이 찬양하실 때 우리가 이 십자가의 사랑을 더 깊이 좀 생각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46번에 있는데요, 이 은혜로만 들어가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십자가에 보여주신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무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오라 하시네 우리를 부르신 그곳 은혜로 들어가네 주님의 그 은혜 범죄한 우리가 어찌 서리요 어린 양의 보혈이 깨끗게 하시네 범죄한 우리가 어찌 서리요 어린 양의 보혈이 깨끗게 하시네
범죄한 우리가 어찌 서리요. 어린 양의 보혈이 깨끗게 하시네. 범죄한 우리가 어찌 서리요. 어린 양의 보혈이 깨끗게 하시네. 은혜로만 만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흐르는 임재 가운데 오라 하시네. 우리를 부르신 그곳 은혜로 들어가네. 주님의 그 은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을 생각할 때 모든 것이 은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차마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합리적인 논리로 다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믿을 수밖에 없는 이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가 주님 먼저는 감사하고 또 이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믿어지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 아직 이러한 믿음을 갖지 못하였다면 하나님께서 풍성한 믿음을 더해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이 나와 아버지 예비하는 믿음이 하나님 공생 하나님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비로 하나님 이 땅에 아버지 주의 하나님 은혜들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머리로 하나님을 다 이해되지 아니하는 아버지 이런 부족한 하나님 모습들은 있지만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을 수밖에 없는 진리의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리고 이 십자가가 우리의 하나님의 사실적인 말씀으로 하나님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며 주의 하나님 은혜들을 하나님 누리게 하시고 주께서 하나님 우리 앞에 하나님을 이루시는 은혜들이 하나님을 충만한 아버지 이러한 은혜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아버지 앞에 하나님이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 하나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이 십자가의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 변화시키시며 아버지 놀랍게 하나님 이루어가시 하나님이 하나님 은혜들을 우리가 하나님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기쁨들이 하나님을 도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십자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며 아버지 새로워질 수 있는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도말하여 주신 줄로 믿사오니 예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고 우리가 예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이와 같은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 부끄러운 마음이지만 구하고 간구하기는 우리의 가족 중에 이러한 믿음을 갖지 못한 이들이 있다면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님은 저들에게 이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시고 하나님은 저들의 심령이 달라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정이 복음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직장이 복음화되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복음화되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음